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님의 날에 하나님을 예배자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리고 믿음으로 구별한 예물을 드리나이다. 아버지의 귀한 예물을 연락하시며 드리는 손길, 그들의 가정생활 위에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잘 헤쳐나가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기 바라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을 시작하여 또 한 주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하나님의 손길로 보호하셔서 악한 질병에 외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마스크 다 쓰세요. 준비하신 분들은 꼭 쓰시고 그리고 이제 이번 주간에 수요 모임과 금요 모임 그리고 구역 모임은 하지 않습니다. 잘 숙지하시기 바라고, 바이러스가 무서워서가 아니고 교회가 이제 이 바이러스를 퇴치하는 일에 협조를 해야 하고, 또 교회가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온상이다 그런 소리를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아시고, 또 아쉬운 분들은 혼자 와서 하시면 돼요. 그리고 혹시 그런가에 대구 경북 지역을 방문하신 분들은 2주간 동안 자가 격리하는 거 아시죠? 여기저기 모임에 다니지 말고 예배당도 오지 말고 집에서 2주간 동안 자가 격리를 하셔서 바이러스의 전파를 막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그리스도인, 건강한 교회는 잘 배우는 것, 그리고 잘 사는 것, 그리고 잘 전하는 겁니다. 잘 배우는 것은 그리스도를 잘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배운 것을 내 삶에 실천하며 사는 게 건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배우고 아는 것은 많은데 우리 삶으로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죠? 그리고 남에게 전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게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앞에 보면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나오게 됩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는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왜 이 앞에 있는 18장의 내용이 뒤에 있는 것과 관계가 되는가 하면, 에베소에 그리스도를 전해준 사람이 아볼로예요. 아볼로라는 사람이 에베소에 복음을 전해주었고, 그리고 아볼로를 따라서 에베소 사람들이 그렇게 믿었다, 그런 이야기로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앞장에서 전도자 아볼로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는 유대인이고, 그리고 그의 특징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언변이 능하다 그랬습니다. 이 말을 잘하는 것도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사거든요. 그리고 그는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성경에 능통하다 하는 말은 이때는 신약 성경이 없는 때예요. 그러니까 무슨 성경에 능통할까요? 구약 성경. 구약 성경에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연구하고 공부했던 사람이다. 이제 그런 뜻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앞장의 25절에 보게 되면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여기서 말하는 주의 도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그분이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복음을 주의 도,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배워가지고 열심히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자, 여러분,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의 도를 배워가지고, 그죠? 배웠는데 예수의 십자가 복음을 다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다는 몰랐어요.
왜냐하면 이 시대는 1세기거든요. 1세기. 1세기라고 하는 말은 성경이 만들어지기 전이에요. 성경이 아직 만들어지기, 신약 성경이 만들어지기 전이죠. 1세기 말에 가서 이제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를 시작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복음서들이 기록되고 또 바울의 서신서들이 기록이 되죠. 그런데 이 성경이 이렇게 다 만들어진 것은 2세기에 가서 완성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1세기의 성경은 어떤 것이었을까? 지금처럼 이렇게 얇은 종이로 만들어가는 그런 종이도 없었고, 종이가 없었어요, 그 시대는. 그리고 인쇄술도 없었고, 그럼 성경책이 이렇게 제본되지 않죠. 그럼 그때 무엇에다 기록하는가 하면 양가죽, 양피지라 그러죠. 양가죽을 얇게 밀어가지고 거기에다가 다 일일이 손으로 써야 돼요. 그럼 일일이 손으로 쓴다고 생각해 봐요. 글자 획이 클까 작을까? 아마 작은 글자 하나라도 아무리 작게 써도 손가락 한 마디 정도 되는 그런 글씨를 써야 돼요. 그런 글씨로 써가지고 마태복음이 30장까지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네, 28장이죠. 마태복음 28장을 다 썼다. 그걸 써가지고 그것을 둘둘둘 말아가지고 다닌다고 해서 그걸 두루마리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마태복음 한 권만을 두루마리로 만들었다 그래도 아마 한 사람이 한 번에 안을 수가 없을 만큼 엄청난 부피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있던 성경이 없는 시대예요. 성경이 없는 시대에 어떻게 복음을 들어요? 나한테 전해주는 사람이 이만큼 알고 전해주면 나도 이만큼 아는 거예요. 그죠? 나한테 전해주는 사람이 요만큼만 알고 나한테 전해주면 나도 예수님을 요만큼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볼로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듣고 배우긴 했는데 엄청나게 많은 걸 다 듣고 배운 게 아니라 요만큼밖에 몰랐다 그 말이죠. 왜? 그 시대 상황이 그랬으니까. 여러분 언제부터 예수 믿었어요?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었을까? 또 성경 공부는 얼마나 많이 했을까? 여러분이 아는 예수는 얼마나 할까? 엄청나게 많은 거죠. 여러분이 성경을 가지고 있고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를 배우니까 여러분 많이 알잖아요. 그죠? 그런데 문제는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엄청 많이 아는 게 아니고 조금밖에 모르면서도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열심히 전했다는 거예요. 그죠? 조금 전한 게 아니에요. 아주 열심히. 25절을 보니까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아볼로가 하나님의 성령을 알지 못하고 성령 세례를 아직 알지 못해요. 왜 들은 바가 없으니까, 배운 바가 없으니까 예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만 들었지 하나님의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이 일하시고 이런 것은 듣질 못했으니까 아볼로는 성령에 대해서는 아직도 알지 못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가 성령을 알지 못하고 성령이라는 단어도 들어본 바가 없지만 이미 하나님의 성령이 그와 함께 하셨고 그를 붙들어서 쓰고 계셨다 그 말이죠. 왜 그런가 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깨닫는 것도 성령으로 되어지는 일일 뿐만 아니라 그 예수를 전파하는 것은 성령의 일이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게 되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려주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이 우리를 사용하실 때 우리가 주의 십자가 복음을 전파하게 되어진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아볼로는 성령을 모르지만 성령께서는 이미 아볼로를 붙들어서 복음 전도자로 쓰고 계셨다. 그런 뜻이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볼로는 많은 것을 알지 못했어도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했다면, 오늘 우리는 예수를 많이 알면서도 그냥 나만 믿고 나만 구원받고 그거로 만족하고 다른 사람에게 내가 믿는 예수를 전하려고 하지 않는, 입을 닫고 사는 그리스도인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의 온갖 것들은 다 입으로 물어나르고 가짜 뉴스도 다 물어나르고 나쁜 소리도 다 물어나르고 이 집에 전하고 저 집에 전하고 바이러스 전파하듯이 다 전하면서 생명의 복음은 전할 줄을 모른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사람들이에요. 아멘. 자기들 얘기하니까 입을 다 닫아버리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본문 2절에 가서 보게 되면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자,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은 아볼로를 통해서 복음을 받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아볼로가 성령을 알지 못하니까 에베소에서 아볼로를 통해서 복음을 들은 사람도 성령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죠? 왜? 그만큼만 전해줬으니까. 근데 바울이 거기에 와가지고 이제 그들에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들이 예수 믿는다 그러는데 예수 믿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들이 깜짝 놀래요. 성령이 뭐예요? 나는 성령에 대해서 들은 적도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여러분, 왜 그런가 하면 아볼로가, 그들에게 전해준 아볼로가 예수님을 그만큼밖에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4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자,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첫째 물은 게 뭐예요? 성령을 받았느냐? 그 다음에 둘째로 전한 게 뭐예요? 둘째로 전한 거는 예수를 전한 거예요. 예수를 전해서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를 그들에게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4절과 5절 사이에는 바울이 많은 이야기가 거기 숨겨져 있는 거예요. 거기에 기록을 생략했을 뿐이지 그 4절과 5절 사이에 바울이 에베소 사람들에게 어떻게 십자가 복음을 이야기하고 예수의 부활을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하는 게 그 사이에 숨겨져 있는 거죠. 그렇죠, 그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들에게 예수를 전할 때 뭐라고 전하는가 하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면서 무엇을 이야기했는가 하면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고 이야기했다. 근데 내 뒤에 오시는 이 그를 믿어야 하는데 그가 누구냐? 그가 예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예수를 바로 알고 믿어야 돼요. 아멘. 예수를 바로 알고 믿지 못하면 문제가 생겨.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잘못되어져서 그럼 우리 믿음이 왜곡되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확 퍼뜨린 사람들 집단이 있잖아요. 그죠? 그를 누구라 그래요? 신천지. 그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그러죠. 이단. 그럼 이단은 뭐가 다른가 하면 예수에 대한 믿음이 다른 거예요. 예수에 대한 이해가 다른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예수에 대한 이해가 다르고 예수에 대한 믿음이 달라지게 되면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이 아니고 그 믿음이 그들의 구원을 보증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바로 알고 예수를 바로 믿는 그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럼 예수를 바로 아는 방법이 뭐냐?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예수를 우리가 듣고 배우고 알아가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왜 성경 말씀을 듣고 배워야 하는가 하면 예수를 더 알기 원해서, 바로 알고 깊게 알기 원해서 우리가 성경을 듣고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듣고 배우는 일에 시간을 쓸 줄 아는 거죠. 그죠? 그런데 지금 이 에베소 사람들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깊은 것을 알지 못했는데 이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와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하게 가르쳐 주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우리 죄를 대속하는 사건이었다고 하는 것, 그가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의와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걸 그들에게 가르쳐 주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바울이 그들에게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그들이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뭐 했다는 거예요? 예수 전하고 세례 주었다고 말이잖아요. 그죠? 예수 전하고 세례를 주었어요. 그러면 에베소 사람들은 세례를 2번 받았다, 1번 받았다? 어느 거예요? 에베소 사람들은 세례를 2번 받은 거예요. 자, 여기 보면 3절에 보면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1번 받았죠? 그 다음에 5절에 그들이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몇 번 받았어요? 2번 받았잖아요. 2번 받았잖아요. 그러면 나도 세례를 한 2번 받으면 더 좋은가? 세례를 한 3번 받으면 믿음이 더 커지는가? 이런 오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요한의 세례라는 말과 주 예수 이름으로 받는 세례라는 말은 방법은 같은 거예요. 다 물로 세례 주는 거니까 똑같은 방법인데 의미가 다르다 그 말이죠. 의미가. 자, 마태복음 3장에서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어요. 그때 세례는 어떤 목적으로 주었는가 하면 오늘 4절에 보면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무슨 세례를? 회개의 세례를. 회개의 세례라고 하는 말이 뭔 말인가 하면 죄를 촉구하고 죄를 깨닫게 하고 그래서 회개하라, 회개를 촉구하는 세례를 베풀었다 그 말이죠. 그 이상은 나갈 수가 없어.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없다? 없어요. 우리 죄가 사하여지는 건 예수의 십자가 보혈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우리 죄를 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세상 속에 드러내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 회개를 촉구하고 죄를 깨닫게 하고 와서 회개하라고 하고 그를 목적으로 세례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는 그러면 회개를 촉구하고 회개를 하도록 하는 세례라면 주 예수 이름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베푸는 세례는 그런 방법은 똑같은데 뭐가 다르느냐? 아주 근본적인 다른 게 이거예요. 누가 세례 받느냐 그 말이에요. 누가 세례 받느냐? 세례 받는 사람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을 고백한 사람들이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내가 예수 믿고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아멘. 내가 예수 믿고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교회가 그들을 공적으로 이제 죄 사함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외적인 증표를 주는 거, 그게 바로 세례다 그 말이죠. 이해가 가면 아멘. 그러니까 요한은 회개를 촉구하는 세례를 베풀었고 주 예수 이름으로 주는 세례는 죄가 사함 받은 것을 외적으로 표시하는 증표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요한의 세례와 주 예수 이름으로 주는 세례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래서 에베소 사람들이 2번의 세례를
받게 되었다. 이제 그런 뜻이 되어지겠죠.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세례를 받고 바울이 그들에게 뭐 했어요? 안수했어요. 자,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한 거, 첫째는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두 번째, 그들에게 예수를 가르쳐 주었어요. 세 번째, 그들에게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줬어요. 그리고 네 번째 뭐 했어요? 안수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몇 사람이나 성령의 충만을 받았을까요? 12사람쯤 되더라. 쯤 되더라는 말은 딱 그렇다 그건 아니죠. 그죠? 자, 그들이 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몇 사람? 12사람쯤 되더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그들이 성령을 받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 그건 뭐예요? 은사가 나타났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방언하고 예언하는 은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그게 왜 필요하냐 그 말이죠. 그게 왜 필요하냐? 하나님의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익힐 때 성령을 단순히 교리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은 단순한 교리가 아니고 그분은 실제하시는 분이다. 아멘.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실제하는 분이다. 그럼 실제하는 분인 것을 증명을 해봐라 이 말이에요. 그죠? 성령이 단순히 교리가 아니고 그분은 실제하는 분이란 걸 증명해봐라. 그 증명하는 사건이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 충만할 때 그들이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는 은사가 따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서 나타나는 은사는 성령은 교리 정도가 아니라 그분은 실제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는 사건이다. 그런 뜻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성경에서 사도행전 그러게 되면 성령행전이잖아요. 그죠? 성령행전인데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 충만을 받고 그래서 그들 가운데 어떤 방언과 예언과 표적이 나타났다 하는 이야기가 딱 5번밖에 없어요. 그것이 성령이 강림하는 2장에서 나타나죠. 그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가 위기를 당하여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령으로 응답하시고 성령 충만 받았다는 게 4장에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쭉 지나가 가지고 8장에 와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 그래서 그들에게 사도들이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이야기하고 안수할 때 그들이 성령 충만 받았다. 세 번째 사건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사건은 베드로가 고넬료라는 사람의 집에 부름을 받고 가서 그들에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말씀 듣는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 충만을 받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 그러니까 2장, 4장, 8장, 10장. 그리고 한참 뛰어넘어서 19장 에베소 사람들에게 바울이 안수할 때 성령 충만 받았다. 요 5번밖에 없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면 바울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앞서서 말씀드릴 때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의 사건은 성령이 주도하는 사건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바울이 성령에 붙들려서 성령이 그를 주도적으로 사용하셔서 바울이 사도행전 13장의 공식으로 선교사로 세움을 받는 그때로부터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으로 유럽으로 많은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그들 가운데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그런 일들이 가는 곳곳마다 나타나잖아요. 그죠? 그럼 가는 곳곳마다 나타나면 성경이 항상 바울이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의 성령이 충만했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 이런 말이 계속적으로 따라 기록이 돼야 하잖아요. 그죠? 근데 기록이 안 돼요. 기록이 안 돼요. 하나도 안 돼요. 그러니까 2장, 4장, 8장,
10장까지는 바울하고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바울하고 관계가 없어요. 4번의 사건은 사도 바울과 관계가 없는 성령 충만 사건이에요. 그럼 바울과 관계에서 성령 충만 사건은 본문 19장에 딱 한 번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여기서만 성령에 붙들려서 일한 건가? 그럼 다른 데서 일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바울을 놓아버렸는가? 그거 아니죠. 그거 아니죠. 그런데 왜 다른 곳에서는 이런 걸 기록하지 아니하고 왜 19장에서만 이런 걸 기록했느냐? 그 말은 성령은 교리가 아니고 그 이상 실제하는 분이다 라는 것을 입증해 주면서 동시에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의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요. 아멘.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성령을 알든 모르든 그것은 누가 하는 일이에요? 그 성령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말씀하기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는 것은 오직 성령으로 되어지는 일이다. 할렐루야. 오직 성령으로 되어지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이 일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라도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죽었기 때문에. 그렇죠?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다. 자연인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죽은 자들은 복음을 들어도 반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의 이치는 다 듣고 깨달을 수 있는데 십자가의 복음은 깨닫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 사람이 들으면 어리석게 여기는 거예요. 바보 같은 소리라고 느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듣고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일이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이 전파되고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 안에 변화되는 이거는 전부 다 오직 성령으로 되어지는 일인데, 그 말은 오늘날에도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 성령 충만의 외적인 증거가 나타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그런 외적인 증거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미 성령을 받았고 성령 안에서 거하게 된다고 말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말씀하기를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자, 보세요. 어떤 사람은 예언하고 방언하는데 나는 그런 은사가 없으니 나는 성령 받지 못한 건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그런 외적인 성령의 표징 없이 이미 거듭났고 성령 받았고 할렐루야 성령의 사람이다 그 말이죠. 그럼 이렇게 성령의 사람인 우리가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것이 뭐냐? 성령 충만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성령 받는 것하고 성령 충만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만 그 성령이 나를 인격적으로 주장하시고 성령이 나를 지배적으로 이끌어가는 사건을 성령 충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건강하게 능력 있게 세상 속에 살아가야 하잖아요. 배우고 그리고 뭐예요? 그대로 살아내야 하고 그리고 예수를 전해야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배울 때 기도할 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내가 새롭게 좀 새로워져야지. 그런 결심도 하고 다짐도 하는데 우리 생활 현장에 돌아가게 되면 그 다짐 결심 지켜지지 아니하고 판판이 넘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늘 이렇게 살아야 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거 아니라는 거죠. 방법이 있다면 내 의지적인 결단과 다짐이 아니라 그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려지는 거예요. 성령에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6절에 너희가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육체의 소욕은 타락한 소욕이고 육체의 소욕에 이끌리게 되면 죄 짓는 거고 하나님께 원수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타락한 육체를 가진 인간이 어떻게 그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말씀 따라 살고 거룩하게 살고 세상을 이기고 살고 죄를 이기고 살고 자신의 욕망을 이기고 살 수 있느냐 그 말이죠. 우리로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에 붙들려지고 성령에 충만하게 될 때 나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수가 있고 죄를 이길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요구하는 게 뭐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 받은 여러분이요, 그 성령에 충만하십시오. 어떻게 성령에 충만합니까? 그분의 필요성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 나 약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주장해 주셔야 합니다. 필요성을 인정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함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주어진 삶을 내가 살아갈 때 하나님, 내가 순종하며 살기 원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 의지로 안 됩니다. 그러나 성령이 나를 주장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삶을 주장해 주십시오라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을 주장하는 충만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하며 하나님, 이 땅에 모든 사람들에게 고통과 괴로움을 가져주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주 예수 이름으로 박멸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하나님의 성령으로 된 은혜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성령에 붙들려주고 성령에 충만해서 하나님, 우리가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우리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